540자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 매달리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처지에 놓여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어 매달려 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받았던 의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봤자 아무런 답도 없는데 우리는 늘 스스로 고민과 어리석은 근심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오직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지하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편 할 차례죠. 19편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는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계시의 말씀을 찬양한 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찬양한 시, 또 자연 만물을 찬양한 시.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찬양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씨 뿌리는 농부를 보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나 물고기 잡는 그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가죠. 보따리 싸들고 이사가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를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외에도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그다음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죠. 20편, 21편에서 공부한 건 뭐냐면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축복해 주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당신이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싸워서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 당신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 기도죠. 응원. 어디 나갈 때 우리가 응원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감사 찬양 시였었죠. 오늘 이제 22편은 무슨 시냐면 순환의 시, 고난의 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고통 속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가 메시아의 순환 기도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말씀의 고난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순환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있던 마가복음에 있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있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면요, 기도라는 거는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일 또 힘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다윗은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잖아요. 이삭 하나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릴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마치 욥처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왜 제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까지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기도해도 도와주시지 않고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지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만이 거룩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도 그랬고,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도 그렇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들어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짖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채찍 맞으시면서 밤새 끌려다니고 징계 당하시고 사람이 가장 겪어야 될 고통스러움을 다 겪은 거잖아요. 인간이 겪어야 될 모멸감과 수치감과 모든 걸 다 겪었는데 그 3일 지난 후에 영광의 기쁨으로 승리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라고 뭐 해주셨어요? 도장 꽝 찍어서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셔서 내가 영광에 이르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위기, 욥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찬송부 부르니까 미쳤다고. 지금 이 상황에 찬송이 나오냐고. 그럼 뭐 방법 있어요? 찬송 부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왜 뭐 방법 있나요? 뭐 하나님 원망하면 답이 있나요? 아니 누구 탓하면 답이 있나요? 오히려 그걸 탓하는 사람이 더 바보죠. 그죠?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벌레같이
조롱받고 버림받은 이런 존재같이 정말 벌레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다윗이 이 상황은 2번 겪었잖아요. 한 번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한 번은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면서. 백성이 다 조롱해요. 시므이가 가면 티끌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까 엘리야가 구원해 주실걸?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태어난 거,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동하면서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잘.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어머니 젖을 먹고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에 밤에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데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이루어지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자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런 다윗의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당장 도와주기보다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나를 신뢰해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막 나 원망아 탓하고 다른 거 찾아가요. 다른 사람 쫓아가서 도움 청하고 내가 도와주면 손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만 우리는 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오늘 발등밖에 못 쳐다보는 존재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신뢰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21세기가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세상을 또 놀라게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계획을 잘해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더듬으면서 막 애타도록 해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확진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저는 늘 그 믿음으로 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항상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도와줄 사람 없고 나이 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계시니까 하나님 절대 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깝지만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 믿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게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 말이죠. 황소 같은 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주르르 쏟아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버렸습니다. 질그릇 조각같이 생겼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이죠. 이런 처참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도 있고 겪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죠. 어때, 겪어보신 분 있나요? 이런 것을 겪어볼 때는 마치 인생 끝난 것 같고 이게 모든 것인 것 같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고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처참한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절망, 희망이 아예 없는 상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족을 찔렀습니다. 악한 무리 둘러서 찔렀습니다. 이게 찔렀다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못으로 못 박고 옆구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예언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얘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 했어요?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부르짖어 자기의 그 고난 상황을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눴어요. 겉옷도 이미 다 벗겨갖고 속옷까지, 속옷 그러면 우리 언더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러닝셔츠, 팬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시대에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었어요. 겉옷은 뭐냐면 이불로도 쓰고 추울 때는 입고 더위는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겉옷이에요. 그 저녁에는 서늘하니까 그 이불로 덮고 자요. 그리고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원피스 드레스로 돼 있어요. 하나로 밑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 옷, 이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 통으로 짠 옷은 비쌌어요. 비싼 옷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더라. 그 예언했던 말씀이 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때가 언제냐면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나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울 속에 빠져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 고통기간이 1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과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세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고통스럽잖아요. 없는 근육 만들어야 되니까. 없는 근육 만들고 힘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힘을 키웠을 때 나가서 실전에 나가서 싸울 때는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 순환기도 22장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자가 2개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게 22장이에요. 잊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상태예요. 그때에 내가 속상하면 그 속상함을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쏟아듯이 다 쏟아졌고 아주 마음도 다 녹아내렸고 뼈도 아주 보들보들해져 버려서 다 그냥 망가져 버려서 뼈도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주변에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아주 이 혀는 입에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냥 진토 속에, 사망의 진토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거를 붙잡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결국은 자살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수렁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수렁이 없어요. 왜? 수렁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 거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영적 근육을 빨리 키우고 힘을 키우면요, 하나님 더 빨리 거기서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내다 놔봤자 또 빠지고 세워봤자 또 생각해보세요. 문어발처럼 세워봤자 흐늘부늘 넘어지는 거죠. 뼈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힘이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고 혹시 그 위에 누가 짐을 올려놔도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너무 나약해가지고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같고도 시험에 들어가서 벌벌거리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고 무슨 큰 시험을 이기겠어요. 그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안 하고 코 빠뜨리고 하나님 나 안 버렸나 봐, 나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러고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마다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개들 세력에서 구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유일한 것은 개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은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나이다. 확신이죠, 확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 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선포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중이라는 말을 거기는 이제 교회로 표현했어요. 교회. 회중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르시되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회중이랬는데 회중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회중이라고 썼어요. 회중. 어떤 의미냐면은 택하심 받아서 곧 부르심 받은 언약 공동체, 이게 회중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거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집합체,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교회, 이들이 회중이에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근데 3년 반만 고생한 게 아니라 나이 30살 돼서 사역하시기까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모시고 형제들 거느리고 소년 가장으로서 일을 하느라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피하고 이렇게 망치질만 하는 게 아니라 돌도 지고 다니고 돌도 다듬고 흙도 이겨서 담을 쌓고 나무를 잘라서 옥상에 올리고 하는
말 그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상노동이죠. 상노동. 상노동을 하시면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힘들어. 예수님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보다 더 힘들게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주님의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떠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나시나요? 내가 죄질 때,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즉시 떠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원래요 죄 짓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조폭들이 막 어디 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 동조죄로 들어가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걸 방조했다는 거죠. 동조 또는 방조했다. 이래서 나도 동일범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악을 행했어요. 그럼 주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뭐 한 거죠? 악을 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할 때쯤 주님은 즉시 외출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제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해라. 이렇게 외쳐요.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자 그러고 하나님 경외하자고 외쳐요. 누가 봤을 때는 미친 거죠. 그죠? 저 처참한 상황 속에 미친 거다.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정상이죠. 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도 찬양하고 하나님이라도 의지해야지 거기서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더 깊이 더 지옥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당하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뭐 하지 않으세요? 숨기지 않아요. 그가 울부짖을 때 뭐 하시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받고 있을 때 외출 가시거나 떠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시고 내가 고통과 신음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이게 참 큰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남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술이나 푸고 뭐 노래방에서 꼬약거려 봤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처참함 속에서 무슨 영광 돌릴 게 있겠어요. 그렇죠? 미리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미리 그랬잖아요. 여기 이미 구원을 하셨습니다.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미리 응답을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이러고 있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미 다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거 하나님 나 버렸나 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따져봤자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큰 무리 온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건져줄, 나도 어쩔 수 없고 누군가 와서 도와줘서 건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큰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내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오게 하시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겠다는 이 서원 반드시 갚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뭐하다고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된다.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지금 기도를 부르짖고 있는데 듣고 계셔.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안 듣고 계십니까? 하고 땡깡 부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듣고 있으니까 내가 부르짖고 외치는 거죠. 안 듣는데 누구 말로 외쳐요. 그죠? 애들도요, 엄마한테 막 땡깡 놓다 엄마 없으면 안 울어요. 엄마 있으니까 엄마 들으라고 우는 거죠. 그죠? 엄마 나 지금 힘들어. 엄마 내가 땡깡 놓을 테니까 내 목소리 듣고 이뤄줘야 돼. 근데 막 울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 더 이상 울어봤자 누구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 말로 울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울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죠? 그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그걸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엎드려서 그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배불러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은 반드시 찬송하게 하세요. 그 마음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짧아요. 나는 요만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끈에 나를 연결하면 나도 어떻게 돼요? 영원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겁니다. 막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앞에 기도는 절망 속에 정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 상황인데 뒤로 갈수록 뭘로 가죠? 희망과 찬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저도 이제 기도를 고통받을 때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막 엎드려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서럽게 땅을 쳐보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못 본 척 아십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찬송이 왔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요 왠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막 맑은 마음과 밝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금방 어려웠던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없고 도와주실 수 없고 찬송과 영광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그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해. 우주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있어요? 우주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거 있나요?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그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어쨌든 나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시가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지금 사울왕한테 맨날 쫓겨다니는 동굴에 숨고 그 블레셋 아기스왕한테 가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왕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서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다윗은 미리 그렇게 될 걸 알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된 것이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보고 희망을 가질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끄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의 믿음을 지금 본받고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해봤자 소용없구나.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열심히 예배해봤자 소용없네. 뻔하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는 있고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영화롭게 돼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패배만 하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기고 또 이겨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 쓰면서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7번 강조하잖아요. 7교회.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겨야 돼요.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패배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질 게 없어요. 세상에도 진 사람한테 금메달 걸어주는 거 봤어요? 마지막까지 이긴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주님이 이겼어요. 이긴 자 되신 하나님이, 이긴 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마라톤 뛰는데요. 42.195km 뛸 때 중간 넘어갈 때까지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뛰면요. 자기도 무의식 중에 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라톤 10km 뛰어봤는데요. 한 7km, 8km 뛰니까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그만 뛰고 싶더라고요. 그 10km가 그렇게 뭔 줄 몰랐어요. 까짓 그 10km 정도는 하고 도전했다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만 뛸까? 이거 어차피 가면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걸어갈까? 아니야, 내가 도전했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래, 나중에 나 다 뛰었어 라고 말하지. 나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 그러면 그 도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요. 그래,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달리자. 뒤통수만 보고 가자. 막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뛰어서 그 꼬리 라인 딱 밟을 때 그 희열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맛으로 마라톤 하는구나. 그 뛰는 중에는 너무 힘들어요. 축구 선수가요, 90분 경기 뛰면 3kg, 4kg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시간 반 만에 3kg가 빠지면 엄청 빠진 거 아닌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진액을 다 빼는 거잖아요. 12kg, 13kg를 전력 질주해서 다 뛰니까. 그 고통스럽지만 막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속에 있는 오물까지 다 나올 정도로, 토해 나올 정도로 막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뛰어요. 근데 그 이겼을 때, 그 골 들어갔을 때 막 골 세레머니 하는 거 봤죠? 금방 뛰어갈 때 죽을 것 같아서 못 뛰던 애가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세레머니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이겨서 오는 거예요, 이겨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새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장정도 지치고요. 젊은 청년들도 아이들도 지치지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이런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엎드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순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기념 삼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기념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해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나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2편 통해서 순환의 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이 순환의 시가 예수님의 순환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시이면서 다윗의 순환 시예요.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죠. 22편이 순환의 시. 근데 23편은 무슨 시냐? 안식의 시. 무슨 시라고요? 안식의 시. 그러니까 순환을 당했으니까 이제 안식을 얻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안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시편 23편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어디 가서 써있고 많이 써먹어서 그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미 나를 어디로 이끌지 다 아시고 나를 어떻게 책임질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 양들은 누구만 쳐다보냐면 목동만 쳐다보고 목동 음성만 들어요. 왜? 다른 목동은 음성을 안 들어요. 실제 시험을 해봤어요. 실제 시험을 해봤는데 양이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목동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와요.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양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호루라기 불고 주인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서가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 쓴 거지. 안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에이 양도 안 쳐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세요. 내 영혼을 살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목자 이름 당신을 위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어야 누가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데 다 망하면 하나님 사업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왜?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렵지 않아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걱정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막 불안하게 초조하게 사람이 따라붙으면요. 사람이 싫어해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요. 이상하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요.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하나님이 영권을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시니까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그런데요. 내가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면 내가 코 껴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이용당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주도권이 사기꾼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패가망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자 되심 믿고요.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라는 건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된 권세, 주인된 이 권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두려움의 골짜기죠. 근데 거기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주께서 나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뭐 하시니까? 안위하시니까. 양을 끌고 갈 때 잘못 가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요. 잘못 가도 가다 죽어라, 죽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지인데 가다 죽으려고? 그럼 네 가, 알아서 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가서 죽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막대기를 2개 가지고 다녀요. 가느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주고, 잘못 가는 양은 이렇게 고리된 거 있어요. 고리로 이렇게 된 거.
그 목자 이렇게 목을 끌어와요.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여기 끌어서 거기 길 아니야, 거기 위험해, 이리 와, 이래서 목을 잡아서 끌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주님이 거기는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걱정 안 해요. 왜? 거기서도 내게 뭘 차려주세요? 상을 차려주신다. 야,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어요. 그런 주님을 목자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만 차려주는 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가지고 내 잔이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안식의 시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는 내가 뭐 많이 있어서 뭐 편안한 뭐 침대 위에 누워 있어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아닐 때 누가 도둑놈이 들어올까? 누가 내 거 빼들어갈까? 누가 나 험담할까? 누가 나한테 댓글 달아서 뭐 욕할까? 불안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게 안식이 아니죠. 재산이 1,000억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시면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니까 내 기쁨이 넘칠 수밖에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그 안식의 시의 결론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 안식의 시예요. 이런 안식의 삶이 선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편은요.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올라오던 그 시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을 그 위에 건설하셨어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거기가 어디죠? 시온산, 시온산 다윗성, 거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실 곳,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산, 이게 시온산이란 말이죠. 거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곧 손이 뭐한 자? 깨끗하고 마음이 뭐한 자? 청결한 자.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마치 시편 19편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찬양한 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시 그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리고 15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군가 할 때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 그 계시록 14장에는 시온 성산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자는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음녀, 곧 사탄의 무리로부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 곧 이긴 자 이런 말이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찾는 자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신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본인이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이 시온에 하나님 오셔서 그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데 그 자리에 설 자가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18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깨끗한 대로 갚으셨고 의로운 대로 갚아주셨다. 그래서 지금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이런 자다. 그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 이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문을 열라는 거죠. 머리 들어라. 누가 가시냐? 영광의 왕이 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러면서 그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막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요, 춤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장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 아니냐 하면서 막 왕께서 가신다 물러거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바람 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 이 드레스 입고 여러분들이 긴 치마 입고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춤췄다면 어느 정도 춤췄는지 아시겠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추면서 문들아 열어라. 이놈들아 물러거라. 영원한 왕이 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하면서 그 성산에 설 자 누구야? 그는 정결하며 흠없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없는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 청결한 자, 나 같은 사람이 거기 서는 거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그래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물오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통 큰 신앙을 해야 돼요. 이 23편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안식을 얻는 안식의 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이 멋있는 삶, 그 다음에 순환 가운데서도 22편에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멋있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환의 시, 안식의 시, 영광의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도 알고 보면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나타난 역사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긍정의 믿음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약해서 스스로 답이 없을 때에는 오직 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안식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로부터 육신의 생각에 매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대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저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 자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찬송 위에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